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으로 끌어내리고 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우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여러 번 이렇게 매년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에 짧은 시간 듣는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배로 참여한 우리 각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과 연약함과 절망과 낭망을 완전히 다 떨쳐내어 버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서 24절에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불안과 현실의 삶의 현장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The same day라고, the same that, the same day라고, 바로 그날 같은 날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문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했다면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생명이 자기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날이 오늘 이 두 제자에게는 여전히 뭐죠? 절망의 날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이 장소를 떠나서 점점 더 옛날 그들이 머물렀던 삶의 현실, 그건 불안의 장소예요. 불신앙의 장소예요. 이 불신앙의 장소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좌절과 상실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과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졌고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실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그런 구원을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로 속량할 자로 구원해 줄 자로 그들은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가 부활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그게 얼마나 그 아픔과 슬픔이 흔들리는 그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주지만 압니다. 듣는 자도 압니다. 문제는 아는데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문을 들었지만 믿음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낸 이 고난 주간이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남이 없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죽은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지 않은 사람은 못 살립니다. 잠들은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치 않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고 깨워보십시오. 못 깨웁니다. 잠자는 치 않은데 어떻게 깨웁니까? 참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 속에 직접 다가오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뒷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 절망하고 낭망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늘 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합니다. 신앙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미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먼저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이 25절의 책망이 있기 전에 15절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낭망, 그들의 슬픔, 그들이 잘못된 기대와 그 잘못된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안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목회적 마음 아닙니까? 동시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이 있을 때 믿음은 회복되는 거고 우리 신앙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 앞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앞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절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낭망합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머리 훅가시 넣고 이렇게 와가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많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불안이 있더라도요, 염려가 있더라도, 좌절하고 낭망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신앙은 회복의 시작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사건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렇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여정은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절망의 길이 곧 기쁨의 길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길이 기쁨의 길로 전환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게 전환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 여기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다 하나하나 풀어서 오늘 가르쳐 주셨다,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이 설명은, 이 가르침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요 구속사 전체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전체 그냥 한 구절만 풀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까지
여기 사실은 한 구절 더 포함되어 있어요. 성문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생략하고 있죠. 어쨌든 구약 전체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이 구속사적 모든 내용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먼저 자 25절 이미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가까이 오시거든요. 먼저 오시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미 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쩌면 이 지금 16번째 주일 25년에 16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혹 잊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뭐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단지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다, 받아들임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 드디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전체에서 여기 한 곳만 사용된 헬라 용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돼요. 심정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안 돼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이 정도로만 자꾸 변명하면 신앙은 더 발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책망을 주실 때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무슨 생각?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미련한 목사야, 맨날 축복만 설교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음을 좀 전하라. 이 미련한 목사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미련한 성도들아, 자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뒤로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찔리고 고통당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이김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 실망의 자리, 불안과 현실의 자리,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주님 깨닫게 해주신 뭘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 중심되는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항상 타나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기억이 날 겁니다. 구약은 세 분야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토라,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이건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느비임이라고 해서 선지,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느비, 타나크 해서 K는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토라와 예언서,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는 전부 성자가 기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는, 인간이 만든 역사 안에는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진실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역사서는 예언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게 선지자의 글이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한 모든 구약의 성경은 성문서예요. 케투빔이라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뭐죠?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식었던, 잃어버렸던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는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의심이 옵니까? 신앙의 확신이 사라집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닙니다. 무슨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읽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무너진 심령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기쁨과 능력과 회복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 뜨겁다라는 말을요, 이 원문에 보면 불탄다라는 말이에요. 불탄다. 그 영어에도 NIV에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탄다. 버닝이라고 그래요. 버닝. 이건 단순한 감정의 막 고향이 아니라 뭐 어떻게 막 식었던 감정이 그냥 다시 절망했던 낙심했던 감정이 단순하게 그냥 기쁨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심하고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안 보고 살아가면 목사도 영혼이 무뎌집니다. 예가 없습니다. 목사 아니라 목목사고 뭐 신학자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얼마 하지 않았던 초신자든 누구든 제외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 그래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로워졌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누굴 만났겠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이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났겠냐고요? 구약 안에 있는 누구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사무쳐서 불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뭐죠? 심중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니까 또다시 전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가 늘 우울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안한 것에 편성해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씩 파헤쳐 보면요, 그 안에는요, 내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무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걸 뭐 1000번 만번 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1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구역이 살아나고요, 그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절대로 내 개인에게만 말씀을 통해 영혼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대로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제대로 신앙의 신주가, 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신주가 이렇게 살아나면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불 붙여 주십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요, 말씀을 풀어주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자, 33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뭐 하시고요?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아니, 이거 이미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오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할 때 잡아 당기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떼시고 축사하시고 보여주실 때 말씀을 풀어서 이미 그들 안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닫혀있던 영의 눈이 뭐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잖아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경험하니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능력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로 올라온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나누게 합니다. 엠마오로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25년 부활절에 이미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그걸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이 기쁨을 작게는 내 가족에게, 많게는 모르는 이웃에게 이번 한 주간도 증거하며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